할렐루야. 우리 그 앞뒤 옆분과 사랑의 인사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러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그려서 앞뒤 옆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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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도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마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주님만이 홀로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는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코로나 전염병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힘들게 싸웁니다.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 하며 무언가를 원망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는 너무도 먼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 탄식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와 그릇된 생각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서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백승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들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5분의 시무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각 부서 기관의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갈급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이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채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항상 고백하기를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고행을 해도 자신의 죄 문제가 결코 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마다 더욱더 많은 죄들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주임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또 다른 죄악들이 생각이 나서 또 고해성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사를 하고 또 나와서 다 이제 해결이 됐는가 싶은데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루에 고해성사를 20번도 넘게 하였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주임 신부님이 얼마나 지치셨는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루터야, 제발 죄 좀 한꺼번에 가지고 오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했던 이 마틴 루터가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스칼라 산타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앞에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28개의 돌계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돌계단이 예루살렘의 깊은 땅 속에 다 무너져서 숨겨져 있었던 것을 콘스탄틴 이 황제의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그 계단을 발굴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고 와 로마 이 스칼라 산타 성당에 여러분 안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순례객들이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을 찾아오면서 이 계단을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기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리고 기어 올라가면서 이 계단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죄가 씻어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죄인들까지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거친 돌 위에서의 무릎 기도인 것이지요. 뼈와 돌이 부딪히고 무릎의 이 종지뼈와 정강이 뼈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계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단을 루터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의 찬양송과 영광송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외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릎이 까지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쓰라리면서도 뼛속 깊이 몰려오는 고통은 온 몸을 뒤틀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계단을 다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 계단을 다 올라갔음에도 루터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는 오히려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죄의 문제는 자신의 절대적인 어떤 공로나 또 그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 이 죄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 절대적인 어떤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루터는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마치 커다랗게 폭발하는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섬광 같은 그런 불빛이 자신의 눈앞에서 번뜩이게 되고, 그리고 천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루터의 심령과 영혼의 깊은 곳에 들려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죄 사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계단을 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 이 캐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만인 사제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윤으로 사는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의 그 작품으로 사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힘과 기술로 사는 것이고, 또 학자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고, 연예인들은 인기로 사는 것이라고,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또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 앞에도, 이 한 구절의 말씀 뒤에도 사실은 더하여서 크리스찬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마틴 루터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읽으셨지만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의가 강성하고 의인들이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거짓에 점철되어서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잘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의인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은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은 거짓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아.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난 오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을 때, 그때의 이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의 날, 그 날의 때가 다가올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서의 나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악한 애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인지,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 우리의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살아나게 되리라, 건짐을 받게 되리라. 그 악한, 그 험한 그 질고 속에서, 깊은 고통의 늪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새롭게 하시리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리빙 액션, 우리의 삶의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의미이고, 또 삶의 기준점이며,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없는 백성이기에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그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심지어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였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후손인 이 원죄의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복음은 크게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적인 성도, 또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에 많은 정의, 많은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복음에 대한 설명, 많은 복음에 대한 정의, 그렇지만 정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셨던 주님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피 흘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면서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렇게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권능자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들, 딸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그 어린 아들과 딸들 그 배우 속에는 여러분 아버지의 눈동자가 있는 거고 어머니의 손길이 늘 있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도 자기가 꼭 붙잡고 가는 것 같지.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붙잡아 주는 거고 어머니가 붙잡아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아이였지만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전쟁 속에 승리하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해. 사실 성경 속에 이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이 골리앗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그 거친 환경들과 우리 앞에 몰려오는 이 많은 시련과 역경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상징되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정말 두렵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나의 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무찌를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고 어려움과 시련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나를 그렇게 짓눌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간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능력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끔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자가 그렇게 드넓은 초원에서 정말 만사태평하게 잠을 자거나 아니면 위험 있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연약한 짐승들, 사슴이라든가 아니면 그 더 연약한, 근데 이 사자가 아주 위험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다니는 그 모습에 비하면 이 작고 연약한 짐승들은 언제나 긴장돼서 살아. 귀를 쫑긋, 조그만 소리에도 그만 놀라서 그렇게 도망치기 바쁘고, 뭘 해도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지 예측도 할 수 없고,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 때문이고, 사자에게는 자신감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연약한 짐승들에게는 힘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린 양과 같다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아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올 수가 없었겠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때를 늘 다니고 그렇게 위험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도 많고 찾아야 될 것도 많고 의지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늘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늘 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망에 결코 버리심이 없을 것이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꺼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온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from이라고 하는 말하고 to라고 하는 말을, 전치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어를 이렇게 써놔서 죄송합니다. 이 from, 또 face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고, from이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to 무엇을 향하여 face, 신앙,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그리고 face, 또 from first, 처음 to last, 처음부터 to last, 마지막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중간이고, 믿음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중국에는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쪼록 종교개혁주일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소망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속으로 돌아가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만 살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라. 아무쪼록 사랑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삶의 큰 의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온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최고의 신앙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의인처럼 살아 믿음이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다 담아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 또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살펴주시며 헤아려 주셔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먼저는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거든. 물질의 문을 좀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거든.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녀 때문에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의 문제들이 깨어지고 열려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탁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장중 안에 품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한 주간에도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소식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며 이단 경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기독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이단 경계주일과 함께 지키면서 여러분 손에 그 잡히는 이단 사이비 정부 가이드 다 받으셨죠? 네.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나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의 신앙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코로나가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신천지에서 대략 10만 명 이상이 지금 이탈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또 무서운 거는 그 신천지가 그렇게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그런 그 와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내건 여러분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들의 가지치기.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없으면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거야. 이탈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더 무섭게 여러분 그들이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 또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더불어서 요즘에 그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 막 10% 20% 더 돈을 더해서 교회를 사들이는 그런 사이비가 있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교회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십자가가 없어졌어. 십자가를 잘라버려. 그리고 교회 모형을 그냥 가지고 있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증인들이에요. 네. 그 지금 또 그 사이비가 굉장히 또 막 굉장히 지금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단들과 이 사이비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관리부와 사회봉사부 주최 예배로 드려지게 되니까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날들의 행사를 갖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월 31일 날 10시 30분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각 선교회별로 여러분 서로 연락하셔서 그날 방역에 완전 무장을 하시고 오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현장 예배를 11월 2일 다음 주일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흐트러진 신앙생활 다시 잘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초하루 새벽 성찬 예배는 11월 2일 날 월요일 날 새벽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추수감사절 기념 성지교회 전가족 온라인 찬양대회가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 날 오후 예배 때 있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 뿌리 깊은 영상란에 보시면은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희망 나눔 운동 북한 탈북자 돕기 위한 생필품을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보잘것없고 좀 작은 그런 생필품들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희망이고 또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과 모임과 교제 좀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병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또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들과 그리고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왔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